신명기 21장 1절로 마지막 23절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덜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뿌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지한 자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의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목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배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배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가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신명기 21장을 살피면서 엄밀하고 사소한 죄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신명기 21장 1절로 9절을 보면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 사람이 죽은 그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방으로 재어서 그 죽은 시신이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성읍을 정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이 옵니다. 그들은 아직도 멍에를 매지 않은 그러한 송아지를 끌고 물이 항상 흐르는 골짜기로 와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고 그 위에 물을 떠서 손을 씻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피를
저희들이 흘리지도 아니하였고 저희들의 눈으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지한 피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이 무지한 자의 피 흘린 죄를 이 성읍에서 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1장 10절로 14절을 보면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포로를 잡았는데 그 중에 한 아리따운 여인을 보고 마음에 연모하는 마음이 생겼을 경우에는 정식으로 아내를 삼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 세상에서는 포로로 잡은 여인들은 일종의 성적인 놀이개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놀이개로 삼아서는 안 되고 정식으로 아내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과정은 먼저 그의 머리카락을 다 베고 밀고 그리고 손톱을 베고 그리고 포로의 의복을 벗기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미는 것은 나실인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자신을 헌신한 그 나실인의 규정에도 등장하는 것인데 머리카락을 미는 것은 바로 이전의 삶, 그 모든 부정한 삶을 바로 그의 존재 속에서 제거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머리털을 미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의 의복을 벗긴다는 것. 옷은 고대 시대의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 백성 속으로 들어온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속으로 들어오는 신분의 변호에서 요구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옛삶과의 결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위하여 한 달간 애곡하고 자신의 과거의 삶, 자신의 과거에 속했던 모든 것과 단절하는 것을 슬퍼하며 한 달간 울고 난 후에 그 다음에야 아내를 맞이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저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어둠의 세상에 속해든 이방 여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를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하여서 바로 이전에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모든 것과 결별하고 그 부정한 것과 더러운 것들을 벗어내고 철두철미하게 멀리하는 삶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보면 이것을 바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남자가 그토록 연모했던 그 여인이 나중에 싫어진다면 어떻게 하느냐? 절대로 과거의 포로였으니까 내가 이 여인을 돈 받고 다른 사람에게 종으로 팔리라. 이런 생각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과거에 그가 어떤 면에서는 전쟁 포로 신분이었지만 정식 아내로 맞아들여졌기 때문에 이혼 절차를 거쳐서 그가 자유롭게 떠나갈 수 있도록 그에게 자유를 허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신명기가 기록된 것이 약 3,500년 전인데 그 고대의 암울하고 정말 무지막지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정교하고 요즘에 내놓아도 손색 없는 이런 윤리에 기초한 법을 주셨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신명기 21장 15절로 17절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공평과 그리고 질서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그렇게 취했는데
한 여인은 사랑하고 또 그 과정 중에서 다툼이 일어나서 한 여인은 조금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각각 다 아이를 가졌고 둘 다 비슷한 시기에 아들을 낳았다고 가정할 경우에 누구를 장자로 삼을 것인가? 한 아이는 자신이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요. 다른 여인의 아들은 자기가 미워하고 얼굴도 보기 싫어하는 그런 여인의 아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을 장자로 삼습니다. 또 그렇게 잠자리에서 백의송사가 이루어지죠. 내 아들을 장자로 삼아야 된다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 원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누가 먼저 태어났는가? 장유, 유수를 따집니다. 아무리 미워하는 여인의 아들이라도 그가 조금 더 먼저 태어났다면 사사로운 감정 내려놓고 바로 이 순서를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그 미워하는 여인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집안의 질서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나 어느 단체나 또한 국가 경영에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원리입니다. 때로 좀 아쉽고 그렇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렇게 질서를 삼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에는 패역한 아들의 처리 규정이 나옵니다. 어떤 아들이 있는데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부모에게 대들며 끝까지 부모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리고 패역한 삶을 살아가는 아들일 경우에는 통제불능인데 어떡한가? 그럴 때 부모는 그 아들을 성문으로 데려갑니다. 당시 고대시대의 성문은 재판정의 그 소임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면 그 성읍의 엘더들, 장로들이 재판관이 되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재판관들에게 자신의 아들의 행위를 하소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덮고서 부모를 모독하고 욕하고 부모의 말을 거부하며 방탕한 삶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아들, 도무지 회생불능하겠다 하는 그런 자식의 경우에는 돌로 쳐 죽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구약시대에 돌로 쳐 죽이는 행위는 사실은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신성모독죄를 범한 자에게만 내려지는 형벌이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부모의 권위에 대하여서 부모의 정당한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 욕하고 부모를 욕보이고 그리고 완전히 패역한 삶을 살아가는 이 방자한 자식에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와 동일한 처리 규정으로서 돌로 쳐 죽일 것을 바로 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바로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은 사형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하여서 그를 나무에 달아 죽일 경우에 그 시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여기 본문 마지막에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무에 매달려 죽었을지라도 저주받는 그러한 존재일지라도 밤새도록 그 시신을 나무에 매달아 두지 말 것을 명하고 해가 지기 전에 그 시신을 내려서 바로 장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렇게 밤새도록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시신을 나무에 매다는 것은 바로 그 땅을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죽임당한 자, 비록 그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랄지라도 최소한의 인권과 그의 존엄을 지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어떤 삶에 굳이 적용한다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정말로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그러나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수치와 수욕을 당해도 좋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그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받을 자격이 있든 없든 간에 근본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최소한의 인격적인 대우와 존엄은 지켜줘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무나도 세밀하게 모든 우리의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질서를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모든 것을 처리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세상의 분위기에 휩싸여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